여러분, 제가 좀 관상을 조금 볼 줄 아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 얼굴들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공통적으로 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틀림없이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보셨군요. 다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맞지요? 예. 썰렁한 무슨 개그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웃어야 복이 온대요. 웃어야 마음이 열린대. 여러분, 왜 거울을 봅니까?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가, 내 모습이 어떤가, 거울을 보길 좋아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봅니다. 옷 입으면서 거울을 봅니다. 또 습관적으로 거울을 보고요,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참 잘생겼다, 참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만족보다 불만족이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거울에 비춰진 당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이 불만족으로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불만족하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콤플렉스나 불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너무 뚱뚱하다, 너무 빼빼하다, 너무 키가 크다, 코가 작다, 조화롭지 않은 얼굴, 휘어진 다리, 숏다리, 나쁜 목소리, 큰 발, 너무 가는 다리, 뚱뚱한 다리, 튀어나온 광대뼈, 사팔뜨기 눈, 여드름, 작은 가슴, 시력이 나쁜 눈, 삐뚤어진 치아, 기형 등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수록 부정적인 현상들이 막 병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정적인 현상들이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수록 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움츠러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감정적으로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고독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공격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막 공격적입니다. 막 신경질을 잘 냅니다. 화를 잘 냅니다.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지 못해서 그렇다. 또요, 자기를 비하시킨다라고 합니다. 자기 어떤 결점이나 무능력함에 대해서 자조적인 농담으로 자기를 비하시킨다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나야 뭐 생긴 게 원래 그런 걸 난 별 볼 일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요, 현실을 모두 부정한다고 합니다. 부정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자기 자신을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요, 모두 부정적, 그리고 또 수능주의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까봐, 왕따당할까봐 그냥 무조건 수용하고 따르는 이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내 자아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긍정적인 확신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시켜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가 그분의 자녀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이 긍정적인 자상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가? 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주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주 불행한 환경에서 살았던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이 대통령이었던 분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무슨 원숭이 같다, 오랑우탄 같다, 고릴라 같다, 이런 놀림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이런 긍정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고 느끼며 자신이 그를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동안에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는 어렵다. 얼마나 긍정적인 자상이 큽니까? 누가 놀린다고 해서요, 그 영향 받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사람들은 몰라요. 나 자신도 몰라요. 나 자신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지, 얼마나 하나님의 대단한 작품인지 우리가 알자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세요.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너무도 여러분은 존귀한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가로막고 주님께서 그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이요, 뭡니까? 죄 씻음의 표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됐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대표해서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너희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또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 거룩하신 분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 요한도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이제 허락하라.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십니다. 그 더러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됐냔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음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림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면 닫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닫혔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아주 깊은 갭이 있어요. 400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입을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치셨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늘문이 닫혀요. 어떻게 열 수가 있는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혀버립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하늘문이 닫힌 걸 가지고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십니까? 기도하시면 하늘문을 열어주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들판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빈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늘문이 쫙 열립니다.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쫙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꼬꾸라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머리 위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위배당에 갔잖아요.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놀라운 현상.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림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심령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새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소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볼 수 없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어요. 세상에 자기 엄마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가족들도 몰라요.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봄에 꽃이 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을에 아름다운 그 단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니까요. 그런데요, 부모가 이 아이를 어렵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15살이 됐을 때에 여러분, 그 아이에게 누군가가 이 안구를 기증해 줘가지고 이 개안 수술을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요 15년 만에 처음 눈을 뜬 거예요. 얼마나 신비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눈을 뜬 거예요. 얼마나 신비했을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겼네. 세상에 꽃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그러면서 그 엄마가 아름다운 대자연을 이제 구경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세상이 아름다우니까 엄마에게 원망스러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들 왜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았겠니?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들 내가 보지 못하는 한 알지 못한다. 내가 볼 수 없는 한 내가 아름다운 이 세상을 이야기해도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없다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지니.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요. 감각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왜 예배 시간에 왜 설교만 하면 졸립습니까? 왜 다른 생각을 합니까? 왜 잡념에 빠집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래요.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생각이 나요. 이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신비한 세계가 보이고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열 수 있다? 기도로 열 수 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 하늘 세계가 다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신령한 눈을 열 수가 있고 신비한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은혜가 있네 없네 하지 마시고요. 내가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구나. 기도하세요. 그러면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들리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인생의 미래에 대한 큰 확신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방이 꽉 막혔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암담합니까? 그러나 하늘문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늘문이 열려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이런 재미로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나 마나 뭔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뭔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기쁘다고 하는데 신비하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방이 다 막혀도 문제가 없어요. 하늘문은 열렸으니 주님과 교제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닫혀 있으니까 문제예요. 닫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죄인의 몸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가야 할 길이 너무 험난하십니다. 너무 짊어진 짐이 무거워요. 험난해요. 암담합니다. 멀고 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큰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을수록 여러분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내 인생이려니, 세상 말로 팔자려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열릴 줄 믿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승리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 열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늘이 열린 인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큰 능력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간절히 기도하니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철커덕 열렸습니다. 옥문도 열려요. 그들이 가는 길마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니, 로마를 향하여 가기를 기도하니 로마로 가는 대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열립니다. 내 인생의 문, 기도로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문을 열 수 있어요. 막힌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문도 열립니다. 태의 문도 열려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한나 보세요. 태의 문이 열렸어요. 닫힌 문이 열려버려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여러분, 이미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음성이 들려왔어요. 음성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3번 들린 적이 있어요. 3번. 첫 번째는 오늘 세례 받으실 때고요.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또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때,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들으세요. 또한 이 말씀 중에, 이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22절에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이게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윗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에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시편 2편 7절 8절에 이렇게 확신에 찬 노래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내 아버지가 되었도다. 내게 청하여라. 내가 열방을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 것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라. 내게 기도하라. 네가 필요한 건 내가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과 꿈이 커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딕 디킨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의역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우리에게 정립시켜 주는데, 그 제목은요, Because God loves me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환경들을 나의 성장을 위해 건설적으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의 자녀인 나를 하찮게 여기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계시며 내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성숙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범하는 그토록 많은 작은 실수들을 위해 그분의 분노를 쏟아붓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지 않으면 심히 슬퍼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나의 많은 친구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절망의 바닥에 떨어질 때라도 나와 함께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완전하신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음성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22절 하반절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영이십니다. 기쁨의 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가능합니다. 지금 주님과 관계를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무도 황홀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슬프게 해요. 어둡게 합니다. 우리를 자꾸 회의적으로 만듭니다. 의심이 생기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확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기쁨을 주시는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적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 내가 너를 참잠이 사랑한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세상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다니요. 나 같은 자를, 나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데 늘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뻐서 이쁩니까? 그냥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소리 좀 할게요.
여러분,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는 저의 존재감을 갖게 합니다. 이놈 강아지는 저는 야행성이라서 늘 늦게 자요. 12시 넘어서 잠을 자는데 하여튼 우리 식구 제일 늦게 자는 시간까지 얘는 안 자. 제일 늦게 잘 때 밤새면 같이 밤새요. 그리고요, 얘는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일찍 자든 늦게 자든 얘는 일어나면 일어나는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우선. 그래서 그냥 반갑다고 그냥 막 매달리고 막 비비고 좋아해요. 막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면 이제 지 자리를 가서 또 자요. 그리고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몇 번이든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이 중간 문이 있어요. 유리로 쳐다보면서 점프를 이만큼씩 뛰면서 막 좋아해요. 들어가면 막 반갑다고 그냥 어디 갔다 오셨냐고 인사를 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이 강아지 새끼를 보면서 제 존재감을 알겠다니까. 이 새끼가 나한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돈만 쓰지. 근데 얘를 보면 내가 즐거워, 기뻐요. 저 딸 있는 사람 되게 부럽거든. 이제 안 부러워요. 딸 같아. 어디 갔다 들어오면 누가 그렇게 반가워해 줍니까? 다 큰 애들도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이 새끼는 5번 들어오면 5번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그 강아지로 인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개소리 하려고 개소리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받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압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왜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왜 닫힌 삶을 살아갑니까? 마음부터 여세요. 당신 마음 안 해요. 그거 마음 여세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자고요. 2022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요. 이거 상상하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기도한 거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도록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열어주신 이 대로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